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계속 이어집니다. 네 번째, 죽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시골이나 바닷가 또는 깊은 산중에 은둔해 살기를 바란다. 당신 역시 이런 욕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일 뿐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부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그 자신 속으로 은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의 영혼 속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은신처가 어디 있겠는가. 특히 정신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즉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의 평온이란 잘 정리된 정신과 같으므로 마음속으로의 은둔을 자주 활용하여 스스로를 쇄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탄생과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자연의 한 신비이다. 탄생할 때 결합되었던 원소들이 분해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에 관한 어떠한 것도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이 부여된 인간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 아니며 결코 창조의 섭리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언가로 인해 억울하다는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억울함도 사라질 것이다. 피해 의식을 버려라. 그러면 그 자체도 사라져버린다. 나는 상처받았다 라는 생각을 버리면 그 상처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을 부패시킬 수 없으며 내적이든 외적이든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 없다. 당신은 비리를 범하는 자들이 갖고 있을 법한 생각이나 그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기에 지배당해서도 안 된다. 다만 진리에 비추어 생각하고 진리의 관점에서 볼 것이며 진리에 맞게 행동하라. 눈앞에 마치 1만 년 정도의 수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죽음은 당신의 머리 위를 항상 맴돌고 있다. 생명과 능력이 당신에게 붙어있는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 선한 인간이 되도록 하라. 주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고 순수한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사람은 실제로 수많은 걱정에서 벗어나 있다. 다른 사람들의 퇴폐적인 행위에 눈을 돌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곧장 앞으로 달려가라. 누구에게나 뜻밖의 일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침착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번뇌에 시달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 두고 적용해야 할 원리가 있다. 즉, 이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이것을 잘 참고 견뎌낸다면 오히려 행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당신의 품성은 당신이 어떤 생각들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정신을 어떤 색깔로 물들이는 것은 생각 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품성은 당신이 어떤 생각들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정신을 어떤 색깔로
머지않아 당신의 육체는 앙상한 뼈만 남아 끝내는 한 줌의 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라곤 이름뿐이거나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금세 사라질 것이다. 인간들이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모두 공허하고 헛된 것이다. 인간들은 서로를 물어뜯는 강아지나 싸웠다가는 금방 웃고 또 금방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다. 만일 당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당신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다. 신과 인간,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의 정신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 절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정의로운 성품과 정의로운 행동 속에 자신의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오직 그런 것들만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당신의 욕망을 자제할 수 있다. 자연의 본성에 부합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합당하고 소중한 것이다. 남들이 비난이나 험담 때문에 주저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 선한 경우에는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고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이유나 그런 비판을 하도록 자극한 충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직 자신의 본성과 우주의 본성에 순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6번째, 자연의 순리에 대하여. 최선의 복수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저지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온통 신에게 집중하고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삼고 거기서 안식을 찾아라. 우주를 주관하는 이성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변화하며 원하는 대로 자신을 형성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다. 주위 환경 때문에 당신이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면 재빨리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과 혼란 속에 노출되어 있지 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간다면 당신은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더 잘 다스려서 조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누가 내 생각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나를 깨우쳐 준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 바로 잡을 것이다. 나는 오직 진리를 구할 뿐이며 진리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자기의 오류와 무지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해를 입는다. 세상에서 당신의 육신이 아직 굴복하지 않았는데 정신이 먼저 굴복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당신은 당신 몫으로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조화시켜라. 운명이 당신에게 정해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당신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떠올려 보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적극성, B라는 사람의 겸손, C라는 사람의 도량, 또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아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 속에서 여러 가지 미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만큼 즐겁고 기쁜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가능한 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붙여라. 꿀벌 떼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한 마리의 꿀벌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나와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가. 7번째, 우주의 질서에 대하여.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얼마만큼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얼마만큼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라고 말하든 나는 선할 수 있고 또 선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금이나 에메랄드나 자주색 옷이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라고 말하든 나는 에메랄드이고 나는 본래의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과 같다. 오직 한 가지 일이 내 마음에 걸린다. 그것은 내가 인간의 본성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당신은 모든 일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든 것이 당신을 잊게 될 것이다. 얼굴에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자주 얼굴을 찡그리면 아름다움이 줄어들고 결국은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는 되살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사실에서 화를 내는 것은 이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어져 버린다면 사람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 있겠는가. 미덕도 아니고 악덕도 아닌 모든 것들에 관심 두지 말고 성실과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빛내라. 인류를 사랑하며 신에게 순종하라. 얼굴은 마음의 명령을 쫓아 온순하고 단정하고 침착하게 표정을 짓는데 마음은 자기 자신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해서 온순하고 단정하게 표정을 지을 수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쓸데없는 짓일 뿐이다. 그 일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기 때문이다. 이삭이 잘 익으면 거두어 들이듯이 인생도 거두어 들여야 한다. 한 사람이 탄생하고 한 사람은 죽는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거나 광분할 때 거기에 부하뇌동하지 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선의 샘이 있다. 이 샘은 당신이 파고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나 솟아날 것이므로 끊임없이 그 샘을 파야만 한다. 육신은 강건해야 하며 동작이나 자세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정신이 지혜롭고 기품 있으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전체에도 정신의 품위가 반영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언제나 가식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예기치 않은 불의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삶은 춤추는 것이라기보다는 씨름하는 것과 더 가깝다. 당신은 냉혹한 자들이 인간에 대해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절대 품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루하루를 마치 자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보내고 동요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 위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격의 완성이다. 8번째, 선과 악에 대하여. 비록 당신이 화가 치밀어 폭발할 지경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은 인류의 유익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이 신들에게서 그리고 만물이 생겨나는 근원에서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사람은 사람다운 일을 할 때 만족을 느낀다. 사람다운 일이란 모든 사람을 선의로 대하고 감각의 충돌이나 충동적인 욕망을 경멸하며 그럴듯한 사상의 진위를 식별할 줄 알고 우주의 본성과 이에 따라 생성되는 것들을 관조하는 것 등이다. 우리 삶은 하나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각각의 행동이 추구하는 목적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냈다면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외부에서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선의를 가지고 정의롭고 지혜롭게 행동해 나가는 것을 가로막을 자는 없다. 자만심 없이 부나 영화를 받아들여라. 그러나 아낌없이 버릴 각오를 해라. 이성적인 동물의 본성 속에는 정의와 반대되는 덕은 존재하지 않지만 쾌락과 반대되는 덕은 존재한다. 그것은 절제다. 현재의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로 생각하고 이에 충실하라. 사후의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후세의 사람들도 지금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그들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또 당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9번째, 혼돈에 대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하게 되고 해를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만물이 변화하듯 당신 자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분해되고 있다. 그렇다. 우주 전체가 그렇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라. 무수한 지폐와 의식을, 폭풍우와 맑은 날씨를 가리지 않는 무수한 항해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천태만상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라.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인생과 당신이 죽은 후에 태어날 사람들의 인생과 현재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상기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잊게 될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은 당신을 칭찬하지만 이내 당신을 욕하게 될 것인가. 기억도 명성도 그 밖의 모든 일도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곧 소멸되고 그 소멸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도 곧 소멸되어 버린다. 늙어서 죽는 사람도 어려서 죽는 사람과 같게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든지 은혜를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비난할 일이 생기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당신이 그런 사람을 신뢰하여 그가 당신에게 신용을 지킬 것이라고 믿은 것도 당신 불찰이고 또 그 사람을 흡족하게 도와주지 못했거나 즉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한 것도 분명 당신의 불찰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경우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당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좋은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당신은 도와준 것에 대한 보수를 바라는가? 그것은 눈이 무엇인가를 본다고 해서 보수를 요구하거나 발이 걷는다고 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눈이나 발은 각각 그 특별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본래의 역할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도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태어났다. 그러므로 어떤 친절을 베풀었거나 공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일 뿐이다. 10번째, 사회적 존재에 대하여. 만일 과오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타이르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탓하지 마라. 선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제 더 이상 논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라. 전원에서 넓은 땅을 가지고 살든 산 꼭대기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든 바닷가에서 캠핑을 하며 살든 당신이 원하는 그 어느 곳에서 살든 간에 사람이 사는 것은 어디나 똑같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남의 잘못 때문에 화가 치밀 때는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서 돈이나 쾌락이나 명성 등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서 당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의 분노가 속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다르게 행할 수 있겠는가? 또는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거해 주어라. 당신에게 성실하지 않다거나 선하지 않다고 말할 권리를 누구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그렇게 판단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라.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 여하에 달려 있다. 당신이 성실하고 선한 것을 막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당신이 결심하면 된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못 된다면 이성도 당신이 사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1번째, 영혼에 대하여. 누군가가 나를 경멸한다면 그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은
경멸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도 내가 상관할 일이 못 된다. 내가 할 일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잘못을 일깨워 주되 그를 비난하거나 나의 참을성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솔직하고 친절하게 한결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인간의 내면은 그런 것이어야 하며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신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자기 본성에 합당한 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사명을 받은 인간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면 어떻게 좋지 않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실하고 선량한 인간은 강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과 같아서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나 싫든 좋든 그 냄새를 맡기 마련이다. 12번째, 도덕적 삶에 대하여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라. 연습 부족으로 다른 일을 감당치 못하는 왼손도 말 곱비 많은 오른손보다 더 힘차게 붙잡는다. 왼손은 이 일만은 늘 연습해왔기 때문이다. 자연에 맞는 일을 가지고 신들을 탓하지 마라. 신들은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탓하지 마라.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일이 아니면 행하지 마라. 진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그러한 결단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개별 사물의 전체적인 실체를 철저히 통찰하고 그 소재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고 온 마음으로 옳은 것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데 인생의 구원이 달려있다. 조그마한 틈도 남지 않을 만큼 선행에 선행을 이어 붙임으로써 인생을 즐기는 것 말고 또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